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오의 박재훈 목사입니다. 벌써 금요일이 되었는데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 결론을 말씀드리면서 이 대장정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우리가 기쁨으로 이 말씀을 들어가게 되었지만 말씀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나의 삶을 돌이켜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나는 과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돌이켜보게 되면서 다시 한번 반성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늘 묵상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2020년 11월 27일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시작합니다. 산상수훈의 종착점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산상수훈의 결론은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에서 결론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 말씀까지가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명쾌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산상수훈을 보고 있느라면요, 하나님 나라를 미리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 앞에 매일 예배를 드릴 텐데요,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이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것이 큰 영광이 되겠습니까? 또한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의 결론을 내리신 이후에 13절부터 29절까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선택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장에서 두 개의 문, 즉 좁은 문과 넓은 문 사이의 선택, 그리고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비교한 두 개의 나무, 이 나무 가운데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서요, 주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선택에 대한 도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두 개의 기초 위에 지어진 각기 다른 집 중에 어디에 기초를 둔 사람과 같이 할 것인가, 이것을 너희가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먼저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를 언급하시는데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가짜와 진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가짜와 진짜의 차이를 우리가 구별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주님만이 구별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대상들이요, 완전히 불신자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가짜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앞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위선과 외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죠.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종교적으로는 우리보다 더 열심히 있었던 자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중심에는요,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종교적인 행위를 했다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선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들은 모두 집을 짓고 싶어 했어요. 또한 두 사람이 다 같은 설계도를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외형적으로 보기에는요, 똑같은 집을 지었을 거예요. 집의 겉모양은 똑같은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기초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날씨가 좋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태풍이 몰아치니까요, 이 집이 안전한 집인지 불안전한 집인지를 알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알고 보니까요, 첫 번째 집을 지었던 사람은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니까 집이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 집을 지었던 사람은 반석에다가 튼튼하게 집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도요, 그 집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바로 기초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반석과 모래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일본에서 동경 대지진이 있었을 때 그 지진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은 빌딩이 단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 빌딩을 설계한 사람은 미국의 건축가였는데요, 그 빌딩을 처음 설계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불평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설계도대로 한다고 한다면 과다한 비용이 지출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건물은 시작도 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게 되었는데요, 결국 그 지진 가운데서 견고하게 세워진 그 빌딩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집을 지었을까요? 기초를 튼튼하게 해서 내가 지은 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야, 안전하게 짓기 위해서 집을 짓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25절 말씀 보게 되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추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아무래도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목수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집을 어떻게 짓는 것이 튼튼하게 짓는 것인지를 잘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그 기초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기초가 반석이 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 집이 아무리 화려하게 진다 할지라도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집은 견고하십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가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을 바꿔 말한다고 한다면 그들은 기초를 잘 세우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짜 그리스도인들은요, 말씀을 자기가 편리한 대로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요, 음식을 편식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골고루 먹어야 영양분이 섭취가 돼서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데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먹다 보니까 편식해가지고 몸에 불균형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신앙의 불균형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짜 그리스도인들은요, 설교를 들으면서 아픈 것을 싫어해요. 나의 정곡을 찌르는 것을 싫어해요. 눈과 귀에 거슬리는 것을 싫어해요. 아예 이것을 제거해버리려고 합니다. 이러한 자들이 바로 가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가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삶과 인격이 전혀 변화하지 않을 때 이 사람들은 가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겠어요?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저 사람은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아, 이 말은요, 저주와도 같은 말인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볼 때 집을 짓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하게 세우사.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에는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유다서 1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즉 집을 짓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기초 위에 세워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환난과 어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불시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이러한 역경을 만날 때 과연 우리는 신앙으로서 이것을 견딜 수 있는가? 빛을 발할 수 있는가? 이것을 지금 묻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진짜 다이아몬드와 가짜 다이아몬드를 구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구성이에요. 가짜 다이아몬드는 외부에서 충격을 가하게 되면 금방 그 결정체가 깨어져 버립니다. 하지만 진짜 다이아몬드는요, 견고해서 웬만한 외부의 충격에도 전혀 흠집 하나 나지가 않습니다. 내구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아몬드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영원한 사랑을 의미하면서 결혼할 때 우리가 다이아몬드 반지를 예물로서 서로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영원히 깨지지 않는다. 근데 다이아몬드처럼 정말 살았으면 좋겠는데, 오늘날 다이아몬드는 변함이 없는데 부부의 사랑은 점점 갈수록 깨어지고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다이아몬드를 구분하는 방법이요, 수중 감별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진짜와 가짜를 물속에 넣게 되면요, 인조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그 빛을 잃어버리는데 진짜 다이아몬드는요, 그 물속에 있더라도 빛을 발한다는 것입니다. 역경이 찾아올 때, 인생의 시련이 찾아올 때, 오늘 말씀처럼 비가 나고 창수가 난다 할지라도 진짜 신앙은요, 마치 이 다이아몬드처럼 빛이 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빛이 나는 다이아몬드와 같은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난다는 의미는요, 마지막 심판의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다 살고 마지막 거룩한 심판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날이 언젠가는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텐데요, 그날 주님은 심판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가 아니면 가짜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가려내실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양과 염소를 가른다고 말씀하셨고요,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천국과 지옥이 분명하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분류될 수 있을까? 그날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살아온 삶이라고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지만 그 믿음의 기초에서 어떤 행함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집은 같은데 그 기초가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에게도요, 시험의 날, 불의 시험은 반드시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 말씀에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시험이 어떤 시험이라고 말합니까? 불시험이라는 거예요. 정말 불같이 매서운 시험이 왔었을 때 너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 가운데서 너희가 넉넉히 이겨낼 것이고 너희의 믿음이 더욱더 빛날 것이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너희의 믿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는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우리의 삶의 방식은 다 다른 것 같아요. 만약 우리의 믿음이 반석과 같은 믿음이 아니라고 한다면 결국 우리는요, 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산상수훈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합니다. 내 안에 정말 믿음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있는가? 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불시험도 우리는 능히 이겨내고도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의 주님으로 오실 때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부끄러움과 두려움으로 떨고 있을 것입니까? 아니면 요한계시록에 구원받은 자들처럼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뻐하며 주님을 맞이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산상수훈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마태는 이제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에서요, 자신의 생각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요, 서기관들과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권위 있는 말씀이라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위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요, 정말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주님의 이 말씀 가운데 내가 순종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요, 정말 난리 난 거예요. 정말 큰일 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빨리 내 삶의 궤도를 변경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회개의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충격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안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변해서요, 우리 주변에서 놀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이 변해서요, 다른 사람들과 같다, 이런 말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 사람 얼굴에 늘 기대와 소망과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미와 아직이라고 그랬어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땅 가운데 임해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교회예요. 교회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날 칭찬받을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긴 시간 동안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충격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있게 해주시고 정말 주변에서 정말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말씀 가운데 정말 각성되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늘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이 주님의 로드맵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흔들린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불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견고하게 믿음으로 서감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멘트도 오늘 마지막으로 드릴 것 같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을 이 땅 가운데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